푸자, 신과 만나는 삶. 수백억 명의 신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 힌두교는 다신교이다. 아리아인이 힌두교를 정립하기 전까지 인도 사람들이 숭배했던 초기의 신들은 대부분 자연신이다. 아리아인이 토착 자연신들과 지역 민간 전통들을 편입하고 정비하면서 힌두교가 탄생한다. 힌두교에는 수백억 명의 신들이 있고 한 명의 신이 100개가 넘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인도 사람의 숫자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신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어쩌면 인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들의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신을 찬미하는 것을 일생일대의 임무로 여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다. 그 이외의 다른 일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인다. 힌두교도에게 가장 신성한 경전 리그베다는 3000년 이상을 이어져 온 신에 대한 찬가를 집대성한 것이다. 서양 학자들이 그것을 책으로 엮기 전까지는 오랜 시간 동안 브라만 승려 계급에 의해 구전으로 이어졌다. 기원전 1500년에서 기원전 1000년에 조성된 리그베다와 힌두교 문학의 몸체가 기록되지 않고 브라만에 의해 계속 암송으로 이어져 온 것이다. 문자가 존재하던 시대에도 신에 대한 찬가는 기록되지 않았다. 인도에서는 브라만 자체가 인도 힌두 문화와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이자 몸체이다. 그 때문에 그들의 선사와 역사 시대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살아서 움직이는 현재 진행형인 셈이다. 18세기 인도에 거주하기 시작한 서양인들에 의해 인도의 힌두 문화는 서서히 그 몸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독일 출신의 산스크리트어 학자인 프리드리히 막스 밀러에 의해 리그베다가 영어로 발간되면서 서양 학자들의 인도의 과거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다. 힌두교는 다신교인 동시에 신은 하나인 일원론과도 통한다. 오랜 시간 동안 주요 신들의 지위가 바뀌고 추가 또는 삭제되었을 것이다. 오늘날 힌두교의 주요 3신은 창조의 신 브라흐마, 유지의 신 비슈누, 파괴의 신 시바이다. 브라흐마는 창조의 신이면서도 별로 경배받지 못하는 신이다. 비슈누는 10개의 아바타로 현신하여 세상을 구원하는데 그 가운데 라마, 라마찬드라, 크리슈나, 부처를 포함시켜 힌두교가 자연스레 불교를 수용하려 했음이 드러난다. 부처가 곧 비슈누의 현신이니 굳이 불교를 따로 믿지 않아도 된다. 힌두교의 주요 3신들은 삼위일체이다. 즉, 한 몸에서 태어난 것이다. 비슈누가 우유의 배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지루해서 눈을 뜨는 순간 배꼽에서 연꽃이 피어나며 브라흐마가 탄생한다. 힌두교 신화는 버전이 다양해서 지역에 따라 각기 숭배하는 신이나 신화의 스토리가 다양하다. 인도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의 인도는 신비 그 자체이다.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그들만의 신화, 전통과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고대 문명이 기억 저 너머로 모두 사라진 지금도 인도는 그것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다. 어떻게 일반인들이 그 오래전 신화의 내용이나 신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는지 브라만이 고대의 방식 그대로 베다 경전을 낭송하고
피의자의식을 거행하는 것은 그들의 임무이기에 그렇다고 쳐도 일반인들이 어찌 그렇게 생생하게 신화의 내용을 기억하는지 의아할 뿐이다. 또 오래된 고대의 농사 방법이나 전통이 현재에도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은 역사를 책으로만 이해하는 이들에게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힌두 교도들은 다양한 힌두 신들의 이름을 기억한다. 신화의 스토리는 또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는지 마치 자신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듯 친숙하다. 아기가 태어나면 거의 신들의 이름을 붙인다. 시바, 비슈누, 크리슈나, 카르티케아, 인드라, 라마 등등 친구들의 이름이 시바나 크리슈나인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인도에서 길 가다가 시바나 비슈누를 부르면 뒤돌아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신들의 세상에서 살아간다. 신이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의 세상에서 사는 것 같다. 신들의 세상에서 신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은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모든 행위 외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다. 그 신화 속 뜬구름 같은 이야기들을 현실보다 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에서의 삶을 그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으로 하찮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그래서 대지를 달구는 한낮에 참기 힘든 열기나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리기도 하는 몬순의 거친 빗줄기조차도 신의 축복으로 받아들인다. 그뿐이 아니다. 일상에서 주어지는 모욕이나 무시에도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견디며 살아간다. 인간의 영역 밖이라고 생각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생각이 확실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모순투성이의 세상에서도 순응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낸 것일지도 모른다. 신들의 세상에서 한없이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는 그들. 부자의식과 놀이. 인도인들에게 힌두교는 종교 이전에 그들 삶의 일부이자 때로는 전부인 것처럼 보인다. 힌두교 의식의 가장 기본은 푸자이다. 푸자는 신과의 만남을 말한다. 신에게 제식을 바쳐 신을 기쁘게 하고 신을 찬미한다. 푸자는 신이 나를 보고 내가 신을 본다는 의미이다. 푸자에는 힌두교 사원에서 브라만이 주관하는 의식이 있고 개인이 집에서 치르는 의식이 있다. 고대 경전에서 푸자는 신에게 발 씻을 물, 꿀과 배틀잎, 배틀후추잎으로 불리며 인도 스리랑카에서는 신성과 존경을 상징하며 새 결혼 같은 의식에서는 축복과 감사를 상징함을 바치면서 시작된다. 사원의 종소리와 함께 신이 잠에서 깨어나면 브라만이 소라 고둥을 불어 푸자의 시작을 알린다. 신상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등잔을 밝히고 쌀과 과일을 바친다. 부자가 끝나면 신에게 바쳐졌던 신성한 음식인 프라사드는 경배자나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진다. 타밀나두주에 있는 마두라이의 미낙시 사원에서는 매일 저녁마다 시바 신상을 배우자 미낙시의 침실로 옮겨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도록 배려하는 푸자를 주관한다. 특정한 푸자나 축제의 날에는 더 이상 꾸밀 수 없을 정도로 온갖 꽃과 장신구로 화려하게 치장한 신상이 코끼리를 타고 사원 밖 나들이를 한다. 그렇게 신이 브라만과 경배자들에 둘러싸여 떠들썩한 외출을 할 때면 도시고 시골이고 온 거리가 거의 며칠을 잠들지 않고 춤과 음악으로 요란한 밤을 지새운다. 이때는 저절로 몸을 들썩거리게 만드는 볼리우드 영화 음악들이 공공연히 신들의 세상을 장악하는 것처럼 보인다.
신들이 못 듣는 척 하면서 눈 감아주는 것인지 신들도 함께 즐기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힌두교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푸자 공간이 있다. 집 안이든 차 안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신상이나 신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을 놓아두면 성소가 된다. 그 집의 경제 사정에 맞는 성소가 차려지는데 식구들마다 섬기는 신이 다양해도 상관없다.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며느리는 부엌에서, 아들은 공부방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신을 섬긴다. 한 집에서도 이처럼 다양한 신들을 경배한다. 화가인 나의 인도 친구는 날마다 집에서 3번의 푸자를 치른다. 첫 번째 푸자는 일어나서 목욕 후에 남편과 나란히 앉아서 식사한다. 의식은 30분 정도 걸린다. 먼저 신상을 목욕시키고 특정한 날에는 옷도 갈아입힌다. 목욕은 가장 정성을 들이는 부분이다. 먼저 실내 온도 정도의 물로 씻기고 다음엔 우유로 그 다음엔 정제버터인 기로 닦아낸다. 특별한 날에는 겐지스 강에 강물을 사와서 신상을 목욕시키기도 한다. 그런 다음 전날 밤 빼두었던 번쩍이는 장신구로 신상을 다시 장식하고 경건한 얼굴로 신의 얼굴에 손거울을 갖다 대며 속삭인다. 자, 이제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시지요. 라고. 그러고 나서 기름 등잔에 심지를 담그고 불을 밝힌 후에 향을 피운다. 신선한 꽃과 과일도 바친다. 정원에 꽃이 없는 집을 위해서 매일 아침 신선한 꽃 배달 서비스도 있다. 배다 경전 낭송과 약간의 명상이 뒤따른다. 마지막으로 신상 앞에 은으로 만든 작고 사랑스러운 신발을 갖다 놓는다. 신이 심심해서 외출을 할 수도 있을 테니까. 이 푸자가 끝나면 아침을 먹는데 이때 친구는 먼저 음식 한 숟가락을 부엌에 놓인 신상의 입에 갖다 댄 다음 식사를 시작한다. 친구 집에서 아침밥을 같이 먹으려면 언제나 인내심을 갖고 아침 푸자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한다. 두 번째 푸자는 오후 3시경에 하는데 이때는 친구 혼자서 염주를 굴리며 1000개의 신의 이름을 산스크리트어로 외운다. 브라만의 후예들에게 이때 외우는 1000개의 신의 이름은 긴 조상님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브라만은 곧 신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이 의식은 30분 이상 걸리는데 처음에는 경전을 보고 외웠는데 이제는 자동으로 외운다. 친구에게 절대 치매 걸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놀리곤 한다. 세 번째, 푸자는 저녁 식사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부부가 함께 치르는데 신에게 하루를 무사히 보낸 감사의 인사와 함께 간단한 저녁 인사를 드린다. 그렇게 마지막 푸자가 끝나면 성소에 불을 끄고 커튼을 친다. 신이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이다. 힌두교들이 매일같이 치르는 푸자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어린 시절 누구나 했던 아주 재미난 소꿉놀이와 꼭 닮았다. 목욕과 옷 갈아입히기, 불장난과 향, 꽃과 음식, 치장하기 등 그 소꿉놀이의 구성에 기도와 명상이 추가된 것이 다른 점이다. 신을 위한 제식이라지만 정작 어른이 되어서도 마음껏 어린 시절의 놀이를 즐기는 것이 바로 푸자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그것도 가족놀이, 학교놀이나 병원놀이가 아니라 신과 함께하는 놀이, 경건함에 재미까지 더해지는 그런 놀이가 바로 푸자. 그들을 영원한 어린아이로 만들어주는 놀이. 푸자의 형식은 집집마다 다르다. 나의 산티니케탄 지도 교수님 댁 푸자는 신상 치장보다는 베다 낭송과 명상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브라만 가문인 교수님 부인은 신단 장식과 제물 준비에서부터 의식 용기 세척까지 모두
자신이 직접 한다. 낮은 계급에 손이 닿으면 오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푸자가 끝나면 그녀는 가족들에게 일일이 신의 축복이 내린 쌀가루로 만든 100원 동전 크기의 얇은 과자 프라사드를 한 개씩 나누어 준다. 특별한 푸자 날에는 머리에 신성한 물을 묻혀주거나 붉은 가루를 이마에 묻혀준다. 가족들에게 신의 축복을 대신 내려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푸자 성소에 놓이는 신상과 의식 용기들은 특정한 거리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신상은 말할 것도 없고 신상의 의상과 장신구만 따로 파는 가게들이 즐비한 시장도 있다. 신상의 치수만 기억하고 가면 다양한 의상과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예쁘고 화려한 장신구들을 구입할 수 있다.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에 인형 옷 갈아입히기처럼 신상의 옷을 갈아입힌다. 나도 크리슈나와 라다, 크리슈나의 연인의 옷을 사기 위해 델리의 시장을 몇 시간 동안 헤매고 다닌 적이 있다. 의상과 장신구의 디자인이 너무도 다양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다. 어린 시절 좋아하는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는 것과 어른이 되어서 신상의 옷을 갈아입히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진정 이들은 삶을 놀이처럼 살고 싶은 것인가 라고 반문해 본다. 부자는 경건하고 엄숙하게 치르지 않아도 된다. 힌두교 사원에서의 부자는 사원마다 그 형식이 다르고 조금은 소란스럽고 번잡하게 느껴지는 분위기도 있다. 때로는 신자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신들만을 위한 음악과 춤을 바치기도 한다. 신도 인간처럼 은밀하게 즐기고 싶은 때가 있어서일 것이다. 사원에서 푸자를 주관하는 브라마는 옷차림새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기웃하시겠지만 거의 상체를 드러내고 배꼽 아래부터 흰 면직물 천으로 2번 두르고 남은 부분을 접어서 허리춤에 접어넣는다. 고대로부터 그들은 바느질이 없는 옷을 깨끗하게 생각했다. 흐르는 물을 정하게 생각하고 오른손을 정한 손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힌두교 사원에서는 브라만이 신을 대신해 신자들에게 정한 물이나 붉은 가루로 축복을 내린다. 때로는 가는 면실을 팔목에 묶어주기도 한다. 신과 연결된 탯줄의 상징이다. 힌두교들이 먼 곳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떠날 때는 먼저 사원에 들러 브라만의 축원과 함께 팔목에 붉은 가루로 염색한 실을 묶고 떠난다. 신과 연결된 줄이다. 사람이 아니라 신 앞에 줄서기를 좋아하는 인도 사람들이다. 일상을 지배하는 푸자. 인도 힌두교에서 푸자는 의무이다. 힌두교의 삶은 푸자로 시작해서 푸자로 끝난다. 푸자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 보인다. 즉, 브라만의 축복 없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브라만의 축복은 시작된다. 정확히 말하면 브라만이 주관하는 푸자와 함께 평생을 살아간다. 고대에는 아기의 탯줄을 자르기 전에 먼저 브라만이 아기의 귀에 대고 신성한 만트라를 속삭인 후 탯줄을 잘라야 했다. 독립된 생명체가 되기도 전에 신의 세상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아이에게 여기는 신의 세상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은 아닌지 탯줄을 끊기도 전에 벌써 아기를 세뇌시키려는 저 치밀함을 보라. 거기 걸려들어서 수천 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홀로 설 수 있을까? 물론 현대에는 위생과 관련돼 사라진 의식이다. 아기와 산모는 10일 동안 제대로 된 푸자를 치르지 않고 오염된 채로 있다가 10일째 되는 날 정식으로 목욕을 한다. 그날 아기에게 공식 이름이 주어지고 브라만이 주관하는 푸자를 치른다. 아기의 귀를 뚫는 의식,
아기가 처음으로 바깥 세상에서 해를 마주하는 순간 처음 이유식을 먹는 날, 남자아이는 3살이 되면 머리를 삭발하고 그 머리카락을 강물에 떠내려 보내는 날 등 브라만이 푸자를 주관한다. 그때 몇 가닥의 머리카락을 남겨서 신과 연결된 상징으로 삼는 브라만도 많다. 어른이 되면 그것을 말아서 뒤통수에 장식하기도 한다. 요즘도 바라나시에서 그런 헤어스타일을 자주 볼 수 있다. 아이가 처음으로 글자를 배우기 시작할 때, 학교에 갈 때도 브라만이 주관하는 푸자를 치른다.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남자아이만큼 다양한 푸자를 치르지 않는 가정도 많다.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힌두교들이 브라만과 함께 치르는 푸자는 셀 수 없이 많다. 그 가운데서도 3에서 4일 동안 계속되는 결혼식의 푸자는 길고 지루하다. 결혼식 푸자는 신랑 측과 신부 측에서 각각 치르고 하객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날 또 한 번 공개적으로 브라만이 푸자를 주관한다. 이때 푸자는 2시간 이상 걸린다. 푸자의식을 치르는 공간의 흙바닥에는 아름다운 문양을 그린다. 신을 맞이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흙으로 만든 토기에 코코넛을 담고 배틀 잎으로 장식한다. 코코넛은 자손 번창의 상징이기에 코코넛 없이 치르는 전통 결혼식은 없다. 그리고 쌀을 담은 작은 토기와 불을 밝힌 기름 등잔과 금잔화를 준비한다. 브라만은 신랑과 신부 양측 작은 아버지나 오빠를 앉히고 베다 경전의 특정 문구들을 산스크리트어로 짧게 여러 번 방송한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것저것 간단한 지시를 내린다. 결혼의 증인 역할도 쉽지 않아 보인다. 브라만은 간간히 자신이 가져온 때가 많이 낀 낡은 노트를 넘기며 특정한 문구를 찾아서 낭독한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신성한 구절들을 낭송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객들을 결혼식의 푸자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 내가 참여한 거의 모든 결혼식에서 유일하게 푸자를 신기한 눈으로 지켜보는 이들은 모두 외국인이었다. 하객들은 최대한 잘 차려입고 온갖 장신구로 치장하고 나와서 친척이나 지인들과 재미난 이야기를 하느라 온통 정신이 팔려 있다. 푸자가 끝나기도 전에 뷔페로 차려진 음식을 먹으러 가는 이들도 많다. 이날만큼은 매번 하는 푸자와 상관없이 그냥 놀고 싶은 것이다. 신랑과의 푸자가 끝나면 신부와 신랑이 함께하는 푸자로 이어진다. 이때도 역시 베다 경전 문구들을 낭송하고 브라만이 신랑과 신부를 하나로 맺어주는 듯한 여러 가지 행동을 지시한다. 신랑과 신부의 행동으로 몇 가지는 추측이 가능하다. 브라만은 2사람의 팔목을 명주실로 묶어서 하나가 되도록 한다. 신이 늘 2사람과 함께하기를, 그리고 주변에 쌀을 뿌리고 금자나 꽃잎을 주변에 흩뿌리기도 한다. 평생 동안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행복하기를, 신부의 아버지가 와서 지폐 몇 장을 토기 밑에 깔기도 한다. 아마도 딸을 잘 부탁한다는 지창금의 상징일 것이다. 신랑과 신부는 행복해 보인다기보다는 너무나 지쳐서 거의 파김치가 될 정도로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다. 부부는 이런 지루한 푸자를 2번 다시 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될 듯하다. 장례 푸자 또한 브라만이 주관한다. 힌두교도는 사망과 함께 시신을 집에서 가장 가까운 화장터로 옮긴다. 당일 화장하는 1일장이다. 장례 행렬의 선두에는 맏아들이 서고 주목객들이 그 뒤를 따른다. 화장터에 도착하면 간단한 푸자와 함께 쌓아둔 장작더미 주변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 물론 이때는 남자들만 참석한다. 그런 다음 장작더미에 불을 붙인다. 화장이 끝나면 상주는 삭발하고 강이나 호수에서 몸을 씻고 집으로 돌아온다.
돌아간다. 그때 절대로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 망자의 혼이 따라붙을지 걱정해서 그런 것이라고 한다. 화장 후 3일째 타고 남은 장작더미 속에서 까맣게 타버린 뼈를 몇 개 추려서 강에 던진다. 화장 후 10일이 지나면 망자를 기리는 푸자를 한다. 장례가 거의 1일장인 만큼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친척이나 친지들이 이때 많이 참석한다. 망자를 추모하는 글을 읽고 헌주하고 마지막 음식으로 쌀로 만든 주먹밥과 우유를 바친다. 망자가 하루빨리 이승을 떠나서 자유로워지도록 기원하는 의식이다. 이 의식과 함께 상주들은 정화되고 일상으로 돌아간다. 고성방가가 묵인되는 푸자와 축제. 인도들인 만큼 음악과 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어디 있을까? 특정한 신을 위한 푸자와 축제 기간에는 온 동네에 확성기를 설치한다. 밤새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요란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즐긴다. 그래도 공개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죽하면 미술사학자인 시브 쿠마르 교수는 한동안 축제 기간에 매일 밤 어찌나 자주 싸이의 노래 강남 스타일을 들었던지 그 리듬을 거의 다 기억할 정도라고 했다. 시끄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요란한 음악을 들어야 하는 것이 싫긴 해도 참는다. 특정 푸자와 축제 기간에 하루 종일 그것도 거의 새벽까지 음악과 춤을 즐기는 이들은 하위계층 사람들이다. 축제나 푸자와 동시에 시작된 확성기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린 고성방가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은 계속된다.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라 푸자와 축제 때마다 매번 반복된다. 그동안 묵은 삶과 고생을 그 시끄러운 음악으로 날려버리려고 한다. 그 기간만큼은 같은 동네의 상위 계층 사람들도 못 들은 척하며 지나간다. 평상시에 자신들이 누렸던 그리고 앞으로 누릴 안락함에 비하면 그 며칠을 참아주는 것은 수천만 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이다. 굳이 빚을 갚는다는 생각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생각을 하면 며칠을 불평 없이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은 서로 묵인할 것은 묵인하면서 적당히 그 관계를 유지한다. 내가 보기에는 매년 그 절반을 즐겨도 될 만큼 하위계층 사람들은 평상시에 열심히 일한다. 그리고 그 기간에는 집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며칠간의 휴가와 함께 전통 의상이나 선물을 준다. 이때 시골 사람들은 들판에서 장작불을 피우고 커다란 솥에서 끓인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소풍을 즐긴다. 누가 지나가다 쳐다보기만 해도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인심호한 사람들의 소풍이다. 말이 소풍이지 소박한 음식을 함께 먹는 일이다. 나뭇잎을 엮어 만든 접시에 물에 담아낸 찰기 없이 버슬버슬한 흰 밥을 가득 담고 그 위에 야채로 만든 돌카리 커리와 렌틸콩으로 만든 묽은 달을 끼얹는다. 그 소박한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모두를 행복해 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한바탕 먹고 나면 애처로운 눈길을 보내며 주위를 서성이던 동네 개들에게 남은 음식을 준다. 그러고 나면 흙바닥에 둘러앉아서 뭔가 이야기를 하거나 누워서 낮잠을 자기도 한다. 소박하지만 즐거워 보이는 소풍이다. 인도 사람들, 특히나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도 그것을 이웃과 사이좋게 나눌 줄 안다. 자신보다 더 가난한 이웃에게는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어 준다. 그래서 시골에서는 아직도 재미난 풍습이 지켜진다. 사람이 죽은 집에 가난한 이웃이 자신이 그린 그림을 들고 찾아간다. 그림 속에는 바로 그 집의 죽은 이가 그려져 있는데 얼굴에 눈이 없다. 이웃이 말한다. 저승에 있는 당신 식구가 눈이 없어 괴로워하고 있으니 내가 눈을 그려주겠어. 그러면 집주인은 이웃에게 눈을 그려달라고 부탁한다. 이웃은 눈을 그려주는 대가로 곡식이나 식용유 같은 걸 줄 수 있느냐고 묻는다. 원하는 것은 대개 생활에 필요한 소박한 것들이다. 눈을 그려 넣어
죽은 이의 영혼을 위로한다는 의미와 함께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면서 받는 이 체면들까지도 채워준다. 산티니케탄 외곽에 있는 산탈 부족은 매년 1월 10일경 달밤에 날계란 한 개를 가지고 들판으로 나간다. 그 계란을 토기에 담아 놓고 그 앞에서 푸자를 바친다. 브라만이 와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그 앞에서 불을 밝히고 향을 피운다. 그리고 자신들의 언어로 기도를 바친다. 그들은 계란이 반으로 갈라져서 거기서 암수 한 쌍의 소가 태어나고 그 소의 침이 떨어져 벌레와 새가 나타나고 새들이 곡식과 새앗을 먹고 똥을 싸서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다고 믿는다. 그들의 신화는 마치 귀여운 요동나라 이야기 같다. 21세기에 어찌 그런 일들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지 놀랍다. 그들이 바로 인도의 전통을 지켜주는 파수꾼들이다. 그들은 그 일을 기꺼이 한다. 내가 아는 산탈 부족 수케는 20살이 갓 넘었는데 남편은 집을 나서고 딸 하나를 데리고 산다. 수키는 키가 작고 수줍은 성격이다. 수키와 수키의 딸, 수키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이렇게 4대가 방이 2개 있는 흙집에서 산다. 작은 방 1개는 적소가 차지하고 그 옆 큰 방 하나에서 4 식구가 함께 산다. 아주 작은 부엌이 한편에 붙어 있다. 수키가 거의 가장 역할을 하고 수키 어머니는 뜨문뜨문 일하러 간다. 수키는 1996년 내가 자주 머물렀던 선생님 댁으로 매일 청소를 하러 와서 알게 되었다. 수키의 이름이 나의 언니의 이름과 같아서 친근하기도 했다. 수키는 물어보는 말 이외에는 궁금한 것이 전혀 없었다. 어떤 것은 내가 물어봐도 못 들은 척 해버리고 만다. 친한 집에 손님으로 머무르다가 떠날 때는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로 스위트 값이라고 돈을 주고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주인이 안 볼 때 주는 사람도 있고 일부러 주인 앞에서 주는 사람도 있다. 나는 수키에게 살이나 스위트 등 여러 가지 선물을 준 적이 있다. 어쨌든 수키는 내가 준 선물을 받을 때마다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냥 살짝 한번 웃으면 끝이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 순간 수키의 마음이 제대로 내게 전달된다. 수키는 말없이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힌두교들에게 푸자가 중요한 것만큼 인도 시골 사람들에게 노래와 춤은 절대적이다. 평상시 조용한 농촌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다. 사람들이 일단 그 축전 기간이 되면 180도 바뀌어 대담해진다. 일은 뒷전이고 모두 노는데 열중한다. 두르가 푸자나 칼리 푸자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하루지만 푸자를 핑계로 실제로는 며칠을 놀며 지낸다. 공휴일로 지정된 큰 푸자가 사원에서 행해지는 날 사원은 신자들로 발디딜 틈도 없다. 시골 사람들은 주변에 큰 사원이 없는 경우 브라만이 경전을 외우며 앞장서면 그 뒤를 따라 걷는다. 전통 북 연주를 시작으로 브라만이 배틀잎, 코코넛과 금자나 꽃으로 장식한 토기 단치를 들고 선두에 서면 아이들이 향을 들고 뒤따르고 사리를 입은 여인들이 그 뒤를 따라서 걷는다. 시간이 지나면 그 행렬이 길어진다. 목적지는 동네 공터나 트인 공간에 임시로 마련한 성소이다. 브라만이 여느 푸자의식처럼 신을 찬미하는 구절들을 산스크리트어로 낭송하는 동안 사람들은 앉아서 지켜본다. 푸자가 끝나면 모인 사람들에게 신의 축복이 담긴 프라사드를 나누어 준다. 그렇게 오전을 보내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모두 노래와 춤으로 채워진다. 낮 동안 조용했던 마을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 온통 음악과 춤의 향연이 펼쳐진다. 푸자의 마지막 날에는 밀집과 찰흙으로 만들어진 신상을 메고 행진을 한 후에 강물에 던지는 것으로 의식을 마무리하곤다. 그러고 나서 며칠은 음악을 멈추지 않다가 차츰 그 음량이 줄어들고 마침내 다시 고단한 일상으로 돌아간다.